1장 28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손 천만대 위에 응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더 깊은 곳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승희 목사님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허리를 이렇게 끈으로 묶으시면서 대하여다가 너희들 발을 갖다 대라 이러면서 발을 씻어주셨던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에게 나온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은 첫째, 여러분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굴육지친 부모, 형제, 또 먼 친척,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온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만나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식물들을 보면 우리 여기도 꽃도 참 많이 있는데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하나를 딱 뿌렸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키웠을 때에 가을이 되면 그 열매에 달린 건 어마어마한 열매가 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이 식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식물들은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남깁니다. 우리도 수많은 자손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죠. 그 엄마 말을 너무너무 안 듣고 끝까지 애를 먹였던 청개구리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개구리는 산에 가라면 바다에 가고 바다에 가라면 들에 가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전부 다 반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너무나 속이 썩어서 죽게 되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내 반대로 하니까 내가 산에 갔다 물을 하면 물에 묻겠지. 그러면서 물에다가 묻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내 엄마 말을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효도해야지 이러면서 물에다가 엄마 시체를 갖다 묻어놔놓고
물이 넘칠 때마다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싶어서 개굴 운다고 했습니다. 이 미물인 개구리도 마지막에는 효도를 했다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추수할 영혼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동물들도 보면 굉장히 그 새끼들을 돌봅니다. 뭐 수컷 뭐 임원가 뭐 가물친가 그 녀석은 이렇게 한대요. 뭐 어미가 수컷의 입에다가 알을 갖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놔놓으면 이 수컷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말라 죽는데요. 왜 이 알을 갖다 뱉어내면 죽을까 싶어서 이 종족 본능, 보호 본능이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본능이 있어요. 그렇게 새끼를 안 죽이려고 자기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 다 죽어갈 때에 새끼들이 부하대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 죽는다 이러면서 그 새끼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잡아먹혀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서도 마지막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나갔지만 나중에는 죽도록 충성하고 마지막에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점점 익어서 점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할렐루야. 이런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물을 그 돌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니까 그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갖다 부었는데 가득 찰 때까지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끝없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끝없는 순종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물이 그 연회장한테 갖다 주었을 때에 그 물이 우리의 순종이 100% 완전한 순종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집이 세워져서 말씀으로 가득 차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 포도주의 기름부음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 새 포도주의 기름부음 안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우리 주님 앞에 엉석도 부리고 우리 주님의 뜻도 모르고 전부 다 엉덩이 불난 양치처럼 막 도망을 다니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의 뜻이 너무나 좋아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자식은 또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입에 들어가서 먹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말해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그럼 정인은 누가 될 수 있느냐?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임하여야만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좋은 축복의 명령을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청개구리처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너희들이 따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많은 맛있는 열매를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만은 절대로 너희들이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람은 또 흙에서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관계에서 완전히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 선악과를 까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겁이 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는 자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해는 어떻습니까? 갈래가 나 있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여기 가서는 이 방송하고 저기 가서는 이 방송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원축복, 생명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싹 뺏어가 버렸습니다.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은 불과 하염금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순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뒤에 선악과를 먹고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죄만 짓고 평생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하염금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면서 못 먹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심부름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졌는데 이것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인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구역인 그 지성소로 우리가 모두 예수의 피를 덧입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수 피를 덧입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도로 찾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가 나에 대해서 전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가할 것인데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새롭고 산 일이신 그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은 신사적이라서 우리가 초대할 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즘 보면 도로가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 산 저 산을 이어서 막 그냥 막 차들이 다니잖아요. 기차도 다니고 모든 차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뚫혔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산을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을 넣어서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곳에 길을 갖다 내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기적과 같은 건데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해도,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어떤 참으로 저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돌파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서 발브라신처럼 사라져 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가 전가하는 입술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가장 인간적으로 약할 때입니다. 그 약할 때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배가 고프지 이러면서 배고픈 그 약점을 타고 말합니다. 지금 배가 얼마나 고프냐? 저 돌을 명령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픈데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살살 유혹했던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서 그렇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겼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칼 같은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긴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은 내보고 떡으로 먹고 살아라 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철학과 이론과 사상과 주사파와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각부가 되는 비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떡을 만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 이거 한번 받아라. 너 한번 해봐. 너 얼마나 재밌게 멋지게 살겠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선은 그것이 괜찮아 보이고 우선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우선은 그러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우선은 그러면 내가 멋져 보일 것 같지만 그것은 유혹이요 그것은 미혹이요 그것은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해서 데리고 나올 때에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저기 내 살림살이가 있는데 저기 우리 집 저택 멋진 빌딩이 있는데 저기요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아놓은 재산인가 저것이 불이 타다니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저기에 내 보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고 고개를 돌려 볼 때에 그 사람은 바로 불기둥이 되어버려서 공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불타버리고 없어질 장망성, 장차 망하고 부려질 것들,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모든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듯이 사라져버린다고 했어요. 그 사라져버릴 것에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바로 소금기둥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의 전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받고 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충만 안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습니다. 여기에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성령 충만 안 하고 내가 성령님은 요 정도 내 안에서 이제 내 마음의 퍼센트가 하나님 말씀은 요 정도 듣고 요 정도는 세상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럴 때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가위를 내가 너희에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회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성령의 열매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못된 시어머니도 붙일 수도 있고요, 또 못된 남편을 붙일 수도 있고요, 못된 자식을 붙일 수도 있고요, 못된 친구를 붙일 수 있고요, 못된 목사님 붙일 수 있고, 전도사님 붙일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붙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 마음에 안 드는, 정말로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철천지 원수네, 이런 사람들을 왜 붙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라지, 자, 여러분 속에 가라지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은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땅에서 온, 헐에서 온 자들이라 그 땅에서 나온 그 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불순물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불순물이 절대 안 없어져요. 어떻게 없애느냐? 내 옆에 센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다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깨지고 또 깨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화되는데요. 여러분, 그 바위가 산 위에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산 위에 있는 바위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장 났다고 삐죽삐죽 하면서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굴러떨어지면서 밑으로 서로 부딪혀가지고 굴러떨어져서 그 삐죽삐죽한 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부서져가지고 나중에는 조각나서 자만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굴러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할렐루야. 낮추셔서 악을 골짝 빙글에서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골짜기까지 우리를 떨어뜨리셔서 그곳에서 주님은 이제 내 생명수를 먹어라. 할렐루야. 그 생명수는 바로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생명수를 그 돌이 부딪힐 때마다, 생명수에 부딪힐 때마다 그 돌은 점점 맨질 바뀌게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쁜 조약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기까지 가서는 나중에는 자기의 존재조차 없는 모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모나고 성질 더러운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자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그 겸손하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세요. 파송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 파송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파송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내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나는 세상과 나는 감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의 영광과 빛만 나타나는 그러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타나면 저기 예수님과 흡사한 사람이 나타났네. 저기 예수님의 빛이 나는 사람이 나타났네. 막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영혼들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도요, 나무가 이렇게 말한대요. 천지 만물과 하나님과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인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신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도 소통을 하고 사람과도 소통을 하고 또 이런 식물과 동물과도 교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 프란치스카는 그렇게 교통을 했대요. 그 교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영이 깨끗했느냐 하면 영이 자기 사역이었고 욕심이 없으니까 대리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리고 자발적인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귀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동물들과 또 이런 것 대화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사내도 데리고 호랑이도 데리고 다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담아, 너 이 동물들의 이름을 네 마음대로 한번 지어줘봐라 이러니까 사자를 데려오니까 라이언, 그 다음에 호랑이를 데려오니까 타이거 이라고, 새를 데려오니까 버드 이라고, 전부 다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그들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니까 솔로몬이 모든 이 생물들의 이름과 꽃들의 이름과 이 자연 만물의 계시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다른 걸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 대표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백성들이 출입을 알아야 되고 이들을 재판할 때 억울한 자가 없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른 지휘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에 더하여서 부귀영화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가 바로 아담에게 부어졌던 하나님과 방불하는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솔로몬도 범죄했어요. 수많은 여자들과 어떻게 했어요? 오맹을 했잖아요. 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수많은 처첩들을 두고 그 부귀영화를 통해서 지혜의 길로 자꾸 빠졌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좋은 걸 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짐승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다 흔한 즐거움의 길로 내려가는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 만물을 주실 때에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왔습니까? 그 성도에게 정말로 주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좋은 열매가 안 맺히면 그 성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성도를 내가 10달 동안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태어나면 기저귀 갈고 똥 치우고 모욕시키고 이러면서 그 영혼을 점점 자라게 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속이 상해서 못 살겠다, 속이 상해서 못 살겠다, 어째서 내한테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만 있고 어째서 나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만 왔는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그러한 성도들만 있다고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이야, 네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이 거울과 같은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그 영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처음에 만들어난 그 형상을 사단이 와서 속여서 다 일그러뜨려 놨습니다. 전부 다 일그러뜨려 놨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괴물 같은 사람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안에 온갖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과 죽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엄란한 마음과 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뭘 보느냐 하면요, 야동을 봅니다. 야동. 그리고 또 막 이 남녀 성관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요, 유치원에서부터 뭐 이게 동성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세상이 이처럼 타락했어요. 그리고 남자끼리 사랑을 하고 여자끼리 사랑을 하고 자연의 질서에 임해되는 하나님의 그 자연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서 이상한 식물을 만들어내고 유전자 변형을 만들어서 동물들 잡종을, 예를 들어서 개와 돼지와 혼합종을 만들어서 또 다른 이상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이 영혼을 없는 그 인공지능 사람이 막 나가지고 막 방송을 하고 연기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마지막 미혹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통하게 잘 아는 지식으로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왕을 따라가니까 부자가 됐다고 우리도 왕을 세우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또 하나님 왕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왕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성공하겠네. 또 막 저런 일을 하면 내가 큰 사업이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사업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내게 배운 것을 너희는 또 다른 누구에게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임파테이션을 시킵니까? 다른 누구에게 제자 양육을 합니까?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제자 양육을 향하여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슬람권,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제자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시키는 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 능력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이 마지막 시대의 지상 선교 대명령, 이것은 너희들이 꼭 해야 될 대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을 빛낼 일이라고 천국의 가문에 들어온 내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그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는 이 뱀이 사사 속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다 뺏어갔어요. 이 세상 임금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 세상 임금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에 있는 권세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 여러분에게 뺏어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정사와 근세를 밝히 벗어버려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승리하신 그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여기서 주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세 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읽기 전에는 그들은 부분적인 성령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성령을 받아라 하고 숨을 내셨잖아요. 그 성령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두나미스의 권능을 받고 나면 내 증인이 된다 했어요. 이런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고, 구원받는 그 상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분부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 모든 것을 가르쳐라. 자, 모든 것을 가르쳐라.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이 가르친 걸 모든 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라고 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르쳐서 지키는 자들을 만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생명을 잉태해서 이 세상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들이 또 성숙하고 자라서 그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로 재생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문을 닫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지상교회는 보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제자 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벌이를 하러 직장에 갔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이 하늘에서 파송한 선교사인 거예요. 일도 선교사인 거예요. 그들에게 또 틈을 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직장 선교회를 조직하고, 어디를 가도 선교회를 조직하고, 어디를 가도 기도회를 조직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민족은 바로 이 한국 땅에서도 모든 영역에 갈 수 있습니다. 학교 영역에도 갈 수 있고요, 회사 영역 갈 수 있고요, 정치 영역, 사회 영역, 가정 영역, 노인 영역, 청소년 영역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은 세포처럼 들어가서 침투를 해서, 여러분은 첩보원처럼 침투를 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곡식이 수많은 생명을 거두듯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어떤 영혼이 그 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전가 안 한다고 했으면 별 큰일이 있을까봐 나는 이번에는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맨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이었지만 또 예수님 한 분이었지만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지구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전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 땅에 빛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빛이 강할 때 그들은 그 빛을 받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박성희, 변영현, 권기현, 박다영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천국의 이름이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의 이름이 깜빡깜빡 새카매졌다가 또 빛이 잠깐 들어왔다가 새카매졌다가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이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이름은 새카맣게 오랫동안 새카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쏙 들어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이름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점점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름은 깜빡하는 거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세상으로 가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의심을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세월만 강야길을 헤매는 거예요. 강야에서는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그러다가 강야에서 다 엎드려도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심판받는다면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일심으로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끝없이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간으로서는 나는 정말로 사랑할 수 없고 정말로 버려버리고 싶지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은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목사라고 그럽니다. 남자 목사인데 그 부인하고 사이가 좋았대요. 좋았는데 그 부인하고 어느 날 막 대판 싸웠대요.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이 남편 목사가 부인 보기가 꼴도 보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교회 성도 중에 그 혼자 사는 여자 가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부가 자기 마음에 탁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부 집을 이제 신망한다 하면서 갔대요. 그래 갔더만 이 가부도 그 사람을 그 목사를 혼자서 좀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서로 이렇게 성관계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서 둘이서 자기 부인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신방전도사다 이러면서 같이 신방을 하러 다니고 모텔로 다니고 자러 다니고 그러면서 음행을 하고 또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심판받는다고 계속 주의를 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사인을 주고 또 주었지만 이 사람은 그 죄악의 늪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행의 영에 붙들려 버리면 음란의 영에 붙들려 버리면 우리는 못 이어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목사까지 그 쥐어잡고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속임수를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지만 끝까지 그 죄악에서 손을 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둘이 다 교통사고 나서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둘 다 데려갔는데 보여주는 걸 보니까 그 둘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 작살창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을 때 하나 작살창으로 둘이를 갖다가 엮어서 팍 찔러서 피가 철철철철
절나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또 여자는 남자를 보고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와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 그러고 또 이 남자는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타락 안 했을 건데 하면서 서로를 막 네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욕을 하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목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해야 될 그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자기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증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대적자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내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 전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오늘 쉬고 전도하지 말고 내일 쉬고 전도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적당하게 하루하루 보내게 하고 적당주의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쳐드리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번성케 되고 번성게 되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천국에서 많이 나오는 수많은 민족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왕으로 여러분을 함께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의와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사랑하는 자들이 먹고 자라나서 또 재생산하여서 충만한 열매를 맺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하나님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